안녕하세요.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은 헌금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옆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교회가 좀 어려웠는데 교회 건축을 이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시고 싶어서 일하시다가 사다리에 더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온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도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고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에 들어두자라고 했던 그런 이렇게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내가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계획도 없고 돈도 저축할 필요가 없고 보험에 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과 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도와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 때문에 극도의 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한쪽에서 말씀이 가면 다른 한쪽에서는 물질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통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한 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에서 손님 노릇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항상 도움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모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진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또한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일에 주동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을 때 그 후손이 왕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개인의 성장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줍니다. 어린 아들은 모든 것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2단계는 동역자 관계로 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다가 서서히 도움을 끊어버리게 되면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만약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와주면 그것은 성장을 막는 독이 됩니다. 교회가 원조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 이게 한국 장로교회 성장의 요소인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영적 주도권을 이방 교회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연보 혹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을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첫째는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연보, 이것은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내는 세금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헌금을 제 아무리 많이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 문제를 다루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헌금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까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성도의 의무임을 깨닫고 드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가르치고 권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을 명령하고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 속에서 의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자원에 근거한 것이지만 의무감으로만 행한다면 차가운 의미가 될 것입니다. 헌금은 자율성인 동시에 의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금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호소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을 규칙적으로 모아서 매주 첫날에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규칙적인 헌금이 중요할까요? 규칙적인 헌금은 규칙적인 헌신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다고 뭘 한다라고 하면 이건 감정적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하지 않다가 나중에 왕창 한번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헌금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입에 비례해서 드려야 합니다.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은 대로, 적게 얻으면 적게 얻은 대로 저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소가 있으면 소를, 양이 있으면 양을, 비둘기가 있으면 비둘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와 양이 있는데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 있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헌금은 많이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헌금은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5분이나 10분 지나서 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5분의 4, 3분의 2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준비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인들이 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바울은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왜 은혜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구워주면 시험 들고 교제가 깨지지만 그냥 주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냥 주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물질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을 유무상통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고 도와주었을 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가정 비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비즈니스 선교 문제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난민과 오랑아슬리를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서로 중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그 중에 1개 교회로 우리가 물품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